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기도 할 때 상황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황. 네. 상황이 우리에게 산이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야 그래요. 네. 여러분 상황이 상황이 정말 어떤 바꿀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나에게는 큰 태산. 네. 그쵸? 그럴 때 자신의 산에게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산에 대해서 하소연할 게 아니라 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게 말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평상시 우리들은 산에 대해서 말해. 글쎄요 하면서 산에 대해서. 산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영상 보내드렸죠. 그 1년 동안 작년 7월부터 이분이 매주 암치료 6년 전에 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매주 교회 참석하면서 매주 받았어요. 매주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알면 확신이 되죠. 그리고 확신이 될 때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면은 의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의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의문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낳는다는데 안 낳지? 그것 아직까지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물어볼 말이 없을 정도로 믿어지는 거. 여러분 확신이란 말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더 이상 의문점이 없는 거.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결혼할 때 나한테 의문점이 하나도 없었어? 아니면은 그냥 있는데도 에이 이 남자에 가면은 결혼 편할 것 같다 하고서 갔어. 저는 100% 확신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 여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안 난 거야. 결론이.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의문점 갖고 결혼식장 가나요? 이 남자가 나 굶겨 죽을지 안 죽일지 의문점 갖고 가나요? 그게 여러분 결혼식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쵸? 결혼이 100% 믿는 사람이 있고 한 뭐 60대 40으로 이 정도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겠구나. 저는 믿음이 뭐냐면은 더 이상 의문점이 생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알아가요. 확신이 들어요. 근데 그 확신이 더 이상 의문점이 생기지 않는 거. 이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근데 그것이 알아가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신대. 근데 어떻게 하시지 하면서 의문점들을 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서 온전히 와서 100% 내가 신뢰가 돼. 더 이상 내가 질문하지 않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더 이상 의문점이 나지 않는 거. 누군가를 딱 믿어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지 않는 거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있다라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더 이상 의문점이 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증거가 되죠. 실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말하면 던져질 것이요 할 때 알아가요. 확신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도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는 그 확신이 더 이상 의문점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읊조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문점이 없어지도록 나를 자꾸 설득시켜서 어떻게 해요? 100% 그 말씀에 설득해서 의문점이 안 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산에게 직접 말할 때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도 명령하는 것도 기도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가 지금 이 때가 아니었는데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근데 이 잎이 무성한 것은 이미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응?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건 뭐 더 이상 더 안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이는 현상에서는 안 나타났죠.
근데 뭐부터 말라요? 뿌리가 말랐죠.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분이 7년인가 기도를 받았대요. 여러분 같으면 7년 동안 기도 받을 수 있겠어요? 암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됐습니다. 했습니다. 만세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증상은 없어지지 않은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이 말씀이 믿어진 거야. 자기는 한 번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도 참 이제는 그만 좀 오지 그랬어요. 근데도 계속 치유받은 거예요.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받았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한 거야.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걷지를 못하는데도 나는 걷습니다 하고 치유받았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 한번 걸어봐. 못 걷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뒤로부터는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지 뭐 이러는 거야. 근데 7년 만에 이 사람이 걷더래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너는 무째 말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말랐나 무슨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미 말랐나이다가 됐잖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뿌리부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그 암 환자 그분도 어떻게 해요? 이미 치유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치유 기도를 선포하죠. 뿌리가 말랐으니까 그 증상까지 없어지는 시간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차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간차잖아요. 그 전날 어떻게 해요? 뿌리를 무화과나무는 저주했더니 어떻게 해요? 시간차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뿌리채 말라서 말랐나이다라고 했지. 여러분 보세요. 명령했고 선포했고 기도했을 때 응답의 시간은 시간차가 있다 없다? 즉각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시간차가 있다. 개인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뿌리채 말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내가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비법이 뭡니까? 서로 이제 치유하는 이 사람끼리는 서로 영업 비밀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목사님 의문이 사라질 때까지 이분은 받으셨대요. 계속 가르쳤대. 당신에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거 자꾸 할 때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뭐냐면은 내가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의심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는 뭐부터 그러냐면은 나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께 채찍에 맞으면 내 당신 나았으니까 치유받고 나서 계속 나는 나았다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그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해요? 이런데도 기도 받았는데 계속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도 처음에 생겼대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하나도 없더래요. 더 이상 의문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은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도 평상시때 저도 카메라 촬영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했는데 이분이 나았다고 하니까 막 이제 그동안 자료들을 해가지고 1년치를 모아서 관찰 일기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목사님 뭐 이것을 딱 처음에 알고서 이 사람 1년 동안 치유받을 거다 하고서 결론도 갖고 막 찍어댄 거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냥 일단은 이제 치유받은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근데 이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 암이 다 깨끗해졌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 옛날 자료들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이 매주 주일날 같이 오고 또 성도들도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목사님 계속 하니까 믿음은 뭐냐?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응? 나는 했는데 왜 안 되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실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100%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았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이 100% 맞으면 감기 안 걸려요. 감기도 그게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완 재료로 말씀 읊조리게 하면서
비타민C 내가 드시라는 이유가, 비타민C 드시라는 이유가 그런 요소였거든요. 자, 그래서 뿌리째 말하는 것은 시간차가 있다, 없다? 시간차가 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됐다라고 돼 있죠. 근데 제자들은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드러나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뜻이에요. 이 뜻이.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치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나았습니다. 건강합니다. 정말 그래요? 한번 걸어보세요. 했더니 못 걷는 거야. 그게 7년 동안이었대요. 조영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러니까 조영 목사님도 이제는 제발 좀 그만 좀 나오지 않은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난 나았습니다. 하고 또 나오더래. 나았습니다. 하더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온전히 채워지고 나서는 이게 걷게 되더래, 이게. 근데 믿음은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뭐라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즉 뭐예요? 이미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할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뭐냐면은 그 의심이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가 의심하지 않는 거죠. 말씀하셨어. 그럼 된 거죠.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본다라는 말이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걸까요? 상상이 되고 그런 말 있잖아. 우리 한국말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눈으로 그것을 보다 하고 돼 있죠. 네. 네. 그쵸? 근데, 코로 냄새를 맡아 본다라고 돼 있죠. 네. 네. 그거 어떻게 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코로 냄새를 맡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또 입으로 맛을 본다라고 돼 있죠. 네. 입도 보네? 코도 보네? 귀로 알아듣는다 할 때 귀로도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본다라고 하죠. 알아들으시네. 귀로는 본다라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알아본다 하게 있죠. 듣고 알아본다고 있죠. 다 본다죠. 안 믿어준 의아한 것 같아. 증거를 드리되 아내가 의아한 것 같아. 그게 어떻게 그 말을 하는? 귀로 알아듣고 우리 코로 냄새를 맡아 본다고 하고 입으로도 입으로도 맛을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귀로 들어본다. 말씀을 듣고 그 사람 말을 귀로 들어본다. 아직 제가 이거 미완성이라서 설명을 안 하려고 했다가 오늘 이 부분 잠깐만 해줄게요. 자, 눈으로 쳐다본다죠. 네. 네? 냄새를 코로 맡아 본다. 자, 그 다음에 소리로 귀로 들어 본다.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귀로 소리를 들어
본다 하지. 우리 귀 귀로 듣는다는 말을 하지 않죠. 응? 응? 소리를 귀로 들어 본다 하죠. 들어본다. 또 입으로 맛을 먹어 본다 하죠. 감촉을 느껴 본다 하죠. 들어본다. 여러분 다 보네. 그래. 왜 그래요? 소경도 어떻게 해요? 보지는 못하지만 알아 본다. 맛을 본다. 그래서 가죠. 감각으로. 그리고 촉감으로 만져 본다. 다 본다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봐야 돼요. 아니 증상은 남아있지만 내가 봐야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도 맡아보고 귀로도 들어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오감들이 다 거기에 동연돼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됐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 뜻이잖아요. 이건 공개 비밀이니까 다음에. 네. 귀한 자료죠. 제가 지금 설명할 때. 그래서 아직 제가 미완성이라서 그걸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까지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대표로 얘기해야죠. 맞죠? 생각 까마득해. 한국말 너무 재밌죠? 근데 그게 이게 본다란 말도 있지만 알아챈다란 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로 냄새 맡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코로를 못 보는 사람이지. 근데 입맛을 맡아 보는 거잖아요. 귀로도 소리를 다 본다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데려갈 때는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의 모든 오감들의 그 부분들을 봐야 돼요. 소리로도 들어봐야죠. 냄새로도 맡아봐야죠. 귀로도 들어봐야죠. 눈으로도 봐야죠. 이게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의문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 그죠?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읊조려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500번 1000번 하면요 그게 풀어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갖고만 500번 1000번 하라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여러분에게 지금 사전 지식을 알려드린 이유가 그 위기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써먹지 못해. 시험 볼 때 여러분 벼락치기 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하나도 써먹지 못해. 근데 평상시 복습하고 액습하고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험 끝나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근데 벼락치기는 생각도 안 나. 그날만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 벼락치기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없어요? 아플 때만 벼락치기 해. 그러면 그게 효용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더라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도 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했는데 안 되더래요. 다 벼락치기지. 평상시 때. 그리고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에서 그런 얘기해. 내가 응답받았어, 내가 기도받았어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프면요, 따라합시다. 아프면 아픔밖에 못한다. 아픈 일밖에 못해요. 내가 아프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거 치유받으리라 천만의 말씀. 아프면 아픈 일밖에 못한다. 아프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장착시켜야 돼.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는 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 지금도 안 되지?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할 때 그 모든 오감들을 다 봐야죠. 봐야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한 번 더 힌트 드릴게요. 왜 사람이 그렇게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다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잖아요. 흑암이면요, 감각도 없어져요. 소리도 못 봐요. 빛이 있을 때. 빛은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들려지고 보여지고 감각이 생기는 거지.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때 말씀을 읊조리라는 이유가, 내가 애우지 않더라도 그냥 그것을 평상시 읊조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딱 쓸 때는 이제 아예 그 주제를 갖고서 이제 계속 일주일 동안 읊조리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 때는 그냥 잦은 잽을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위기 때는 어떻게 해요? 엇박갓 빡 치는 거죠. 그럼 KO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어떻게 해요? 아플 때 이렇게 해봐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지혜롭지 못한 게, 평상시 잘하지, 꼭 위기 때 고쳐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 엄마 안 고쳐줬나 봐요, 안 살려줬나 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좋은 말 할 때 잘하시오, 평상시.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들여 바다에 던져라. 말하면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로 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네가 말한 것은 얻게 된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그 말 나도 씨가 된다는 거도. 여러분, 저 보세요. 나무를 향해 말한 것처럼 산을 향해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여러분, 과연 될까가 이게 없어져야 돼.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가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될까, 안 될까? 이게. 자, 예수님 보세요. 종료주일 다음날 이튿날 베다니에 나왔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4일 전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한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죠. 네.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란 말은 뭐냐면 실제를 되게 하는 영. 이게 보혜사. 아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을 읊조리했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실제라는 말이죠. 이 실제가 영어가 리얼리티예요. 실제가 되는 거. 말씀의 실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내 현실에서 실제가 되는 거.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리가 실제하는 거. 실제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너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줬지만, 내가 이제 가면 영이 와서 그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니까, 그럼 누구나가 다 예수님처럼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고 상황을 다스리라, 변화시켜라. 왜? 진리의 성령, 실제 되는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기도예요. 명령하는 것이 기도예요.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 기도예요.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이 신약의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 하는 방식이 뭐냐면, 구약 백성들은 간구했죠. 부르짖었죠.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죠. 근데 지금 신약의 언약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두고 맹세했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말하라.
그럼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선포하는 것이 기도고, 명령하는 것이 기도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기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전에는 구약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부르짖어서 주세요, 해주세요 이 부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는 그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구약 때는 예수 생명이 백성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옆에서 함께 하셨지, 이 간헐적으로만 성령님이 임재하셨지 전체에게 임하지는 않았죠. 네. 근데 이미 신약에 우리 백성들 어떻게 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러 왔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처럼 그 일들을 기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명령하고 선포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전에는 종이었으니까 이제 주인한테 해달라고 했을 뿐이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근데 지금은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선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아들의 권세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종노릇 됐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함께 같이 앉아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요. 달라요. 보좌에서 앉아서 다스리는 방식이.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안 한다? 왕노릇 할 수 있다, 없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얘기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이 이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모르겠어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했으니까 왕 같은 이 어때요?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멜기세덱이 왕이고 제사장이죠. 근데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죠. 또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 부활승천하나 모르겠네요.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래요. 중보자의 세상을 향해서 중보자이고 또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세상을 향해서 왕이래요. 이게 우리의 두 신분이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왕으로 타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명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 명령기도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주신 기도다. 명령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주신 기도가 명령이에요.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천지를 향해서 기후를 향해서 그것을 명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향해서 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이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행해야지 하나님이 오셔서 행할 수가 없다고요. 주셨으니까. 여러분 렌트 주셨으면 그 렌트에서도 주인이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속 관여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 찾아와가지고 자꾸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찾아와서 간섭해달라고 그래. 그건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노릇 이 땅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명령기도는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명령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기도를 하라고 주신 기도예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라고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기도가 명령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꾸고 다스리고 변화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만들라. 이게 명령 기도에 주신 의미예요. 왜 명령 기도를 주셨어요? 상황을 바꾸고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바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명령 기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명령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런 왕노릇한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산에 대해서 산을 향해서 말하라. 보세요.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를 향해서 말했지 나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죠. 네. 나무를 향해서 말했잖아요. 나무에 대해서 나무가 이렇다 저렇다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우리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향해서 변화시키고 명령하고 다스려라. 이 뜻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라고 돼 있지 산에 대해서 말하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이게 산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산일 수 있죠. 네. 재정이 산일 수 있죠. 인간관계의 산일 수 있죠. 그리고 환경이 상황이 이것이 나에게 상황일 수 있죠. 산일 수 있죠. 마귀도 산이고.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 누구 탓, 울고 불고 이게 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산을 향해서 명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산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해서 내가 삶의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고 내 삶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명하라고 돼 있죠. 내가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계속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위치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제가 그 제목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말하면 내 몸에서 어떤 것들이면 하나님의 그 주파수가 나가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가시광선이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게 가시광선이잖아요. 감마선은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이렇게 할 때 빛이 하나 일종의 감마선이고 자외선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빨주노초 파란보 이 가시광선이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광선이지만 안 보이는 것도 빛이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이해 정도 능력으로는 알아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을 읊조릴 때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가시광선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에요. 이 말씀을 읊조리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가시광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그 가시광선이 다가 아니죠. 7가지 무지의 색이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더 효과적인 거죠. 사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읊조리면 어떻게 해요? 내 몸 상태에서 있지만 나에게서 내가 느껴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나에게서 좋은 것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기운들이. 여러분 이걸 왜 모르세요? 단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컨디션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있다고 하죠. 뭐가 아우라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 더 하겠어요. 말은 능력 있지만 말씀은 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읊조리면 여러분 나에게서 모르는 프리퀀시가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맛을 알면 더 읊조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면 읊조리면요, 여러분의 아우라가 달라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이 여러분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다시 항상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사는데 빛은 그게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 뭐였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본다고 하지 않았죠? 코로도 본다고 했죠? 입으로도 본다고 했죠? 귀로도 본다고 했죠? 지금 이해를 넓혀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의 아우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아주 좋은 우리에게 혜택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권세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읊조리고 읊조리면 어때요? 내 파워 권세가 세져요. 여러분, 누구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향을 내가 받으면 나타나지겠어, 안 나타나지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5만 가지 생각하면 그 영향 받죠. 그러면 어떻게 부정적인 시스템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분위기가 흐르죠.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할 때 그 모양이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프리퀀시가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이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원 풀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믿으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간구할 기도가 많은데 목사님은요, 이 말씀만 주의 장짝 읊조리라고 하는데, 나 지금 그 문제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이것도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꼭 해야지만이, 내가 알아듣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응답되는 거, 응답돼봤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위기로 옮겨와야 돼요. 내 분위기에서 내가 알아듣고 설득시키고 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늘 기도절에 와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들을 갖고 와서 오늘 기도해야 되지 했지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중얼중얼 하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 기도에 내가 기도한 것 같고 응답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분위기에 그쪽으로 옮겨가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날 주신 말씀 갖고 계속 엎드리세요.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달라지면 나타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이 끌어당겨요. 내가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하면 어떻게 해요? 나쁜 것들이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쳐주세요, 힘드세요, 다스려주세요, 돈 주세요, 막 그런 것들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돈 쓸 일이 더 많이 들어와요. 돈 걱정하면요, 돈 걱정할 일이 더 생기죠. 그게 묘한 것이 뭐냐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니까요. 내 영적인 분위기에 이게 어떻게 해요? 자석이에요. 우리는 자석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끌어준다니까요. 못된 놈 옆에는 못된 놈들이 끌어붙죠. 깡패 옆에는 그냥 깡패들이 끌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나? 거기서 나와야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되지. 근데 우리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교회 가려고 하지. 본인이 좋은 사람 되지 않고. 나 이런 사람 만날 거야. 이상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 현재 위치는 그 사람은 이 애를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남편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저의 이상형이에요. 얘기해요. 저의 이상형. 근데 살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 되죠.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상형이라도 그 이상형은 널 싫어한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착각한다니까요. 난 이상형이 그 사람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상형이 있을 수 있고 자기에 맞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맞겠어요? 그럼 결혼이 오히려 불행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것으로 풍겨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온다니까요. 사방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법칙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읊조리 할 때, 이 부분들 할 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간구할 것들이 많고 막 기도할 것들이 제목들이 나도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은 연결돼 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여보, 아픈데 예수께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도 치유받을 수 있는. 맞아,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건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예? 꼭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찾아가서 거기서 이 말씀만 치유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한다고 했지 옆집 사람을 온전히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춰지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전할 때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00번, 500번이든 1000번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읊조리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그 프리커시가 쑥 나가서 해를 나에게 주겠어, 안 주겠어요? 보호막을 치죠, 오히려.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보호막 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하는 거룩한 자성에 띄을 때. 여러분, 쇠를 자성 만드는 법칙 어떤 거예요? 강한 전기를 띄울 때 자성을 띄죠. 자석 안 만들어 봤어요? 안 만들어 봤으면 들어보세요. 자석이 있을 때 그 자석이 강한 전기를 띄울 때 자석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또 쇠를 자석에 계속 부딪히면 이 쇠도 어떻게 해요? 자성을 띄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기능한다, 기능하지 않는다? 기능한다. 아멘. 그래서 내 입에 자꾸 사람 말만 하면 사람처럼 기능하고 종처럼 기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기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고 볼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상당히 이 읊조리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인 판도를 바꿔주는 이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자성을 띄게 하는 거예요. 자성이 계속 부딪히고 얘도 자성이 띄더라고요. 그거 없었어요? 쇠를 할 때 여러분, 쇠를 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쇠를 끌어오죠. 얘가 자성이 아닌데도 자성에 딱 부딪히면 이 쇠가 한번 붙어서 다음 쇠를 또 연결시키죠. 얘는 이 자성이 붙지 않았더라도 자성을 떼가지고 다른 거 끌어들이죠, 이 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딱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이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자성을 딱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할 때 이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그게 믿는 자잖아요. 그게 자성을 띈 거잖아요. 그러나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이것은 자성이죠. 자성을 띄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가지가 나 열매 맺을 수 있어 하고서 자성을 딱 끌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끌어들일 수 있어 없어요? 그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이 빛이 필라멘트잖아요. 필라멘트 처음 할 때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할 수 없대요. 이 전자와 플러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빛을 확 받고 내려갈 때 빛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할 때는 빛이 나지 않아. 근데 사람이 겸손하면 빛이 나죠. 빛이 그런 원리래요. 제가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빛이 그런 원리예요. 빛은 에너지를 다 받잖아요.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지 못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쭉 낮아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하면 빛이 발해.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빛을 발하지 않아. 줄 때 빛이 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이 그런 것도 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할 때, 예? 이게 지금 저한테 지금 주시는 것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준비 중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말씀을 자성을 내가 띄어야지만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중얼중얼 할 때 방언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더 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하고 말하고 말씀하고 말하고 말씀하고 말하고 이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건축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가 이런 것으로 그래서 너희가 말인 내 뒤에 들은데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것은 갖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꾸는 기도, 명령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법칙인데 그 법칙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그 법칙이 드러나죠. 네. 왜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사망의 생명의 법칙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 때는 비타민C를 하나씩 먹어. 근데 아플 때는 2알, 3알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도 그렇잖아요. 아플 때는 왕창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플 때 말씀 읊조리는 것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지가 이기나 내가 아니라 할 때 내가 말씀 읊조리는 내가 이겨요. 네. 그거 안 해보셨죠? 아플 때는 어떻게 약은 뒤따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에는 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나 아프니까 말씀을 못 봤어요. 말씀을 못 드렸지 못했어요. 더 그러죠? 그러니까 바꿔야 돼. 아멘. 아프면 더 약 먹듯이 말씀 약 더 많이 참으로 먹습니다. 네, 더 먹어야 지가 쑥 빠져나가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비타민C 막 2-3알 먹고 뭐 잠자면 개운해져요. 그러면서 방언기도 하고 하면서 막 열나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싸워봐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의 소리에 복종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여러분 몸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소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우리 1시부터 2시간 또 우리 진리의 성령 이 부분들을 갖고 다시 기도하고